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내려놓고 이 저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수요일 날 꽤 쌀쌀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추위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춥고 또 깔끔하게 그 추위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참 많이 추웠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계절적인 이 변화가 있을 때 감기 걸리지 아니하시도록 몸 관리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2장 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각각 그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오늘은 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주었던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같이 개입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옮겨온 나그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형제 국가들인데요. 지금 서로 종교가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한쪽 나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 참 뿌리 깊은 전쟁입니다. 끝나지 않을 전쟁이고 종교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념 전쟁은 그래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결부되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관계가,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그 죄를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하나 남은 모압이라는 모압 여인 루세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들었죠. 그 출신 모압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 거기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 여러 나라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어느 나라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드로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오늘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죄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죄라는 거, 오늘도 주제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어떤 나라이든 이방 나라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든 상관없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 백성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 적용됩니다. 죄는 심판이 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블레셋은 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고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나 고통을 남겨줬고 근심을 던져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나쁜 나라이든 좋은 나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그 앞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써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 죄와 내가 선행을 이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퉁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조폭 두목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나쁜 짓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갈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죄를 많이 주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지른 죄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보려고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해결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 거. 그러면서 죄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죄는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그냥 덮고 살다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화가 임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 차원에서 인과응보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표적지 역할을 합니다. 제가 표적지 표적지가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이제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저기를 맞추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저 표적지를 향해서 포탄을 미사일을 쏩니다. 지금 이란과 또 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을 그냥 아무 때나 쏘지 않습니다. 표적지가 있습니다. 군사 시설, 핵무기 만드는 어떤 시설, 이런 것에 표적지를 정하고 거기다가 쏩니다. 그 표적지에 따라서 그 미사일이 꽂히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표적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가 있는 것에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떨어집니다. 왜 그곳에 떨어집니까? 왜? 그곳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지가 됩니다. 죄는 사망의 표적지가 되고 재앙의 표적지가 됩니다. 표적지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면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미사일이 그렇잖아요.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를 미사일로 어떻게 격추시킵니까? 막 비행기가 움직이는데요.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요. 그러나 요즘 미사일은요, 그걸 다 쫓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피해도 쫓아가서 그것을 격추시키는 그런 기술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진노가 임할 때 죄를 품고 있다면 그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깊은 동굴 속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지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에게서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표적지를 떼어내야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죄를 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바로 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즉각 재앙이 임하는데요. 또 어떤 자들은 일주일 뒤에, 어떤 자들은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진노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죄가 있다면 그 표적지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회개할, 이 표적지를 떼어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더디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잘 살아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라도, 오늘 본문 보세요.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도요, 똑같이 서너 가지 죄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누구의 서너 가지 죄, 이방 나라의 서너 가지 죄, 또 누구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서너 가지 죄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서너 가지 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서너 가지 죄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방 나라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든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요, 다 연약함이 있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속히 그 죄의 표적지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가 임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도록 주신 그 방법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표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는 피하고, 죄는 피하고 어떻게 지었다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피를 흘리도록 애쓰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의 표적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아모스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의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혹시 죄의 표적지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얼른 그 죄의 표적지를 던져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더 이상 그런 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아모스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혹 죄를 지었으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피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고 계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지혜와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